6월이면 이번 6월에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 선수들 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을 치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멕시코국 고지에서 경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영 마음에 괜찮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뛰어나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현대에서 만들어진 아트라스 아시죠? 로봇이 공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하는 얘기가 웬만한 축구 선수보다 낫다고. 어느 정도로 나으냐면요. 우리 왜 골대를 놔두고 페널티킥 차잖아요. 보통. 그 찰 때에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찹니까? 골키퍼가 혹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머리 생각하면 어떻게 차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 로봇이 왼발로 차는 듯 하더만 오른발로 뒤로 실킥으로 차더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골키퍼를 쏘기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봇이 이미 우리가 가르치고 학습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진화했다. 이게요. 손흥민 선수가 놀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체가 깜짝 놀래요. 네. 이제는 그 로봇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왼발로 차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하면서 쏘겨야겠다 싶어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살짝 페인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인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320편의 논문을 320편 논문 있죠? 논문을 로봇이 단 12시간 만에 전체를 독파하고 각 대학원생들의 그 논문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디어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보는 게 아니, 교수가 보면 때로는 자기 학문적인 성향과 또한 그 학생에 대한 성향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하기보다는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를 넘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논문이 제대로 인용되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았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그 논문 아무렇게나 남의 거 뺏겨서 내고 이러지 못합니다. 뭐 교수도 이번에 서울대 교수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잘렸죠. 대학원생 논문 뺏겨서 냈다가 걸려서 잘렸어요. 여러분, 점점 시대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규격화되어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움직여져 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세무사래요. 목사님들끼리 옆에서 그런데 좋겠다.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네? 세금을 어떻게 와이프가 있으니까 좀 적게 내서 좋은가요? 교인들 세무 상담해줘서 좋은가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은 점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편법 또한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삽니까 안 삽니까? 이 말하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살았던가 안 살아. 일곱 수에 가면 일곱 수 고기들이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가 왔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유들유들하게 살아. 뭐 복잡하게 사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인간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말하길 1.1획도 함부로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해 보시죠.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물로 또한 어떠한 것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날 그 회개한 대로 살면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런데 회개한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고 하세요, 빨리. 이게 안 산다고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일부러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짓고 싶어도 저절로 나도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건 도무지 뭘까? 그 마음 안에서의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하다고요? 악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겼습니다. 끝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 두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의 그 핏줄을 통하여 죽음을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해요. 왜? 그 죄값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마음 먹은 대로만 될 수만 있으면 아마 우리는 다 복되고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이게 진리인 것이냐 잘못 착각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니요. 그 마음 자체가 악으로 차여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먹는 대로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주시던가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 때로는 하나님은 거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끝내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한들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참으로 교묘합니다. 말은 좋게 하면서 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는데도 그렇게 좋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쏙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 동물이 사기치는 건 못 봤습니다. 동물이 주인을 사기치는 걸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인간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얼굴은 화사하게, 정말로 손발은 그를 위하여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이 마음 속에는 악함이 들어앉아 있어서 속이고 내 것을 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 이게 원래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톡 나오는 거 진짜 참 답답하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내 손과 발이 해야 할 일을 때때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하나님도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중심,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 마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손끝에 있는지 발끝에 있는지 아니면 머리 끝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기에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 심장과 동일시해서 그냥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떠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곳에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하는데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죄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잖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 부패되어지고 악하여지고 죄되어진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청결한 자만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결할 수 있는 것.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말은요, 법정에서 쓰는 언어예요. 서로 논증해보자. 한번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 논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신의 말을 잘 따랐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논증해 봅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감히 그런 헛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만 주십시오 이래야지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죄와 허물을 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얘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만이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진다고요? 깨끗하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차고 넘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누리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긴 듣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 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청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속된 말로 간 본다. 네? 이럴까 저럴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이게 불리할까, 그런 간 본다. 근데 여기에서 간사하다라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 간사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하지 않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는 그 간사함이 없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복 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요걸 하면 손해일까, 저걸 하면 손해일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혹시나 내 때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시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손해가 나든 내가 불편하든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 그게 바로 간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청결하고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오늘 성경 보니까 좀 힘이 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짓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등 뒤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옷자락만 봤던 선지자 둘밖에 없어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요, 이 본다라는 의미가 미래의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장래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그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 사는 걸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참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많은 예전에 방탕하고 또한 생활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전에는 이게 술 문제, 주초 문제는 뭐 알아서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헌법, 기독교 헌법으로는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동네를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하고 그 형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형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는 그만큼 은혜가 되더라는 내 입술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함께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분을 만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을 우리가 만나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이 청결하여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지고 악하여져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